함께 공부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지시되 그들의 도움을 들어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영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시리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가 개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시대가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면을 보면 관계가 어렵고, 그렇죠? 또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어려워하고 잘 못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상처받잖아요. 또 보면 쉽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를 할 줄 모르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그런 오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오늘에서는 뭘 제일로 쳐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효율성과 능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그 됨됨이가 좋은지보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실제로 사회가 그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일을 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가 바로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들여왔나요? 대량 생산을 하고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게 제일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들을 앞서게 됐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도 묵인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늘어난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사생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사적인 삶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는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니까 사적인 삶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와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돈이 많아서 사생활을 즐기게 되고 또 돈이 없을지라도 그 사생활을 누릴 것을 동경하면서 나도 그런 사적인 삶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 능력과 효율을 얻는데 전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대표적인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건 오늘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높은, 인구가 많은 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서로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이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공허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능력과 효율이
인간의 참된 가치보다 앞서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내용이 없는 삶을,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지냈어요? 라고 리더가 물어볼 때 별로 할 얘기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별일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없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다현 전화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전화하면 할 얘기가 없어서 30초 만에 끊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강다현 소그룹 라인업을 할 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소그룹 모드로 넣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굳이 돌봐주지 않아도 언제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아놨는데요. 여러분 그냥 일례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할 이야기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연예인 얘기 아니면 스포츠에 관련된 말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빈곤하다는 증거죠.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능력을 추구하고 효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개별화되고 공허해진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도들이 공통의 소명으로 묶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공통의 목적과 소명으로 묶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교회에 왜 출입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목적과 뜻을 확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뜻과 한 목적으로 묶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목적으로 묶이기 위해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가 이렇듯 공통적인 소명으로 묶여지지 않을 때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는 포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모습처럼 포로된 모습이 어때요? 세상에 불복하고 종노릇하는 모습이 포로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공통적인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모으고 일으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요. 여러분,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사회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시 속에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의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공통의 소명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같은 소명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실제로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마치 포로와 같이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쉽게 잊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다시 공통의 소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기억하고 그 위에 세워져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소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특징이란 무엇인가요? 그 회복은 공동체적이다라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공동체는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일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일부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몸의 일부가 개별적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서로 연결되었을 때 머리가 원하는 일을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머리와 묶이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고 몸과 묶이는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묶였으니까 어때요? 머리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같은 몸이니까 어때요? 몸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통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의 소명이 없다면요, 그 공동체는 각자의 개인,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와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통의 소명이 없으니까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목적이 더 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보다 개인의 문제가 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공통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를 왜 다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잖아요. 결국 약속은 이 공통적인 소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겐 이런 공통적인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목적과 꿈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의 궁금한 점을 예견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개인의 삶에 어떤 백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개별성을 느낄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정말 소수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몇몇만 있으면 된다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현대인의 대표적인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 자신은 이런 세속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공동체는요,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떤 게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공통의 소명으로 묶여지지 않고 저마다의 문제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속화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타락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교회가,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세속화된 교회요, 세속화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무너지고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공통의 소명보다 그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세상에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공통의 소명보다 나 개인의 문제와 목적이 더 앞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시편 106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 속에서, 세속화되고 개별화된 이 현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그들과 우리를 묶어야 한다는 그 소명을 발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소명을 되찾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한 성도를 세워나가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같이 찬양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마음과 목적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주님 앞에 예견받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세속화되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어 있는 공동체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포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포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만, 공통의 소명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회복시키시고 도전하시기 원하시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다름 아닌 건강한 성도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문제와 나의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도록 주님,
공통의 소명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건강한 성도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공통의 소명으로 불렀다라고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내가 부른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포로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공통의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소명,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